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7장 말씀은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의 계략, 아들의 속임수,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분노가 뒤엉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할 축복이 인간의 욕망과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가정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완벽하거나 거룩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 여러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엇갈린 축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27장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 저하는 곧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렸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영적인 눈을 가린 것은 바로 별미에 대한 탐닉이었습니다. 여기서 별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기호를 앞세우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대한 계획보다 당장의 입맛을 따르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거룩한 축복의 기준마저도 자신의 취향과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계략을 동원합니다. 그 동기는 신앙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비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어머니의 속임수에 동참하여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명분이 인간의 잘못된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 했고 그 결과 그들의 가정은 불신과 미움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려 했을 때 우리는 축복이 아닌 갈등의 씨앗을 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사건의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가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린 망령된 자였음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영적인 가치에는 무관심하였고 오직 사냥과 같은 세상적인 활동과 그로 인해 얻는 아버지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것 역시 그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이란 것은 영적인 유업의 계승이라기보다는 당장의 부와 명예를 보장하려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는 모두 각자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편애와 육신의 욕망, 조급함과 속임수, 세속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우리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이삭 가정의 비극을 보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우리의 시선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과 정죄의 프레임을 넘어서 절망과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무대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맹인이 어둠을 씻어내고 빛을 보기 위해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 영적 분별력을 잃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는 참된 빛이 되시는 것이죠. 그는 이삭처럼 자신의 별미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거짓된 정체성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십니다. 야곱이 탐냈던 축복이 땅에 기름진 것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어 자신을 위장해야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 없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에서 보여준 어둠의 방식을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별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별미를 앞세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별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 인정과 쾌락 같은 것들 말이죠. 영적인 눈을 뜬 성도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눈뜬 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해 인간적인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 서둘러 해결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성도는 나의 불완전한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직과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눈뜬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가정의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삭의 편애와 욕망이, 리브가의 조급함이, 야곱의 두려움 섞인 순종이, 그리고 에서의 세속적인 마음이 모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세상의 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별미에 가려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엇갈린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더 사랑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깨와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지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여 주님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죄와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된 빛이시며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여시는 보냄받은 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눈뜬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별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계략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엇갈린 축복의 현장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복무직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